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시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자연재해와 전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오가는 모든 상황들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픈 성도님들이 나음을 입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며 말씀을 통해서 힘든 상황과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Let's stand up, we praise together.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앉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였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시고, 다시 다니엘라도 이제 칠드런을 맡았던 다니엘라도 오고 오늘 왔고, 또 이제 안 보시던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또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또 중간 계속적으로 참여하셨는데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가시죠. 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는 길 가운데 또 그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못 봤던 분들 중에 또 있을까요? 예,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뭐 우리 릴리 또 이렇게 그 골프 쳤는데 이번에도 또 우승 3등을 했어요. 굉장히 큰,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박수 칠려면 크게 칩시다 우리. 잘했어요.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던 할아버지가 저 지난주에 좀 아프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시고 이렇게 너무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좋고, 특별히 우리 김은희 권사님 계속적으로 건강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박수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이렇게 다 거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밝은 낯으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지지난주부터 오셨는데 미셸 글렌과 옥남 글렌 두 분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한 박수로, 환영하는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찬양팀에 이제 제 아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좀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허리가 너무 좀 아픈 상태에 있어서 한동안은 반주를 좀 힘들 것 같아요. 앉으면 저릿저릿하고 계속적으로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제 아내 대신에 또 더 이쁜, 이렇게 만들고 저에게는 금쪽 같은 제 딸이 이렇게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같이 새로운 찬양도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하면서 주일날 찬양을 한 번씩 불러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발성도 배우시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같이 헌금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오신 것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더 큰 역사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사용하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더하여 오병이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릴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밟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참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매주마다 우리 트랜스레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김기자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의 설교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또 뒤에서는 우리 저렇게 PPT와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만이, 물질만이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헌금이고 우리의 모든 것도 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로 가득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놀라운 역사를 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사실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의 삶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잡을 선택하고 우리의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드셨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오셨어요? 많은 것 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 그 선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에는 관건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것 중에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계시면 건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자기 스스로가 건강이 나쁜 것, 건강을 해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한다면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술과 담배를 하거나 한평생을 살면서 오늘도 뉴스를 보고 하니까는 마약이 그렇게 난리더라고요. 자기 선택 가운데 마약을 하게 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하면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니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건강을 잃지 않는, 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은 금이다. 여러분 시간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시간을 사용해서는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름다운 곳에 쓸 때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여 얻으라. 그러면 운명의 바퀴를 부여잡은 것이다. 우리 따라할까요? 일하여 얻으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도 일하여 얻으래요. 그냥 꽁돈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명예를 얻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일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감나라 배나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일할 때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일할 때 운명의 바퀴를 부여잡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이 가치다. 너 인생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면서 너희가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일하는 데 가치를 두라.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따라할까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굶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일을 중요시 여겨라. 일을 귀히 여겨라. 일하기에 힘써라. 다시 말하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은 가치 없다. 그런 사람 먹을 가치도 없고 그런 인생은 가치도 없다. 일이 가치이니 일하기를 힘써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권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이 도박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꽁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게 일을 해야 된다. 일이 가치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은 선택인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선택을 잘 하려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까? 도덕적인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모습 물론 맞죠.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에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요. 어쩌면 이곳에서 사역과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그런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너무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학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나오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왜 교회를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가 빠지고서는 여러분 그 모든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예요. 아무리 선한 삶도 예수가 빠진 선한 삶, 그것은 사회단체와 우리 NGO 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이곳을 기쁨으로 여러분 오려고 한다, 차라리 세상에서 기쁨 누리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런 거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가 빠진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기쁨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성경 공부, 어쩌면 그것도 철학과 역사와 사상과 오히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어쩌면 더 교회 와서 배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예수가 빠진 공부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치인, 신앙의 가치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비유로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와 함께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짧은 절이지만 3절밖에 안 되는 절이지만 두 가지의 비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한 듯 하나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연하게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찾고 또 찾아서 이 진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화 비유는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제 수작농을 하면서 이제 밭을 갈아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연하게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남의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비유입니다만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모든 것을,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그 보화를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이야기죠. 왜 주인에게 갖다 주지 않는가?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왜 그거를 모른 체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이런 술수를 쓰나? 굉장히 비양심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비유죠. 비유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비유라는 것은 뭔가 이야기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 이거는 도덕적인 가치를 따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뭔가를 이야기하고는 비유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의 가산을 다 털어서 그것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 비유는 상인이, 이 진주를 다루는 상인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뛸 듯이 기뻐서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서 이 진주를 구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진주와 보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화와 진주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 13장 전체가 7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 진주와 보화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말하는 진주와 보화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를 이 보화와 비유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화와 이 진주로, 값진 진주로 비유하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래서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자체가 질그릇이거든요. 언제 깨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이것이 박살날지 몰라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예수를 담은 사람, 보화 대신 예수를 담은 사람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보화 대신 진주를 우리가 담은 이 인생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로 정말로 보화와 이 진주는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두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찾고 또 찾아서, 진주를 찾았던 사람처럼 찾고 또 찾아서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있지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그럼 베드로는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그가 이제 밖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게는 우연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정된 일이었지만, 이 베드로로서는 우연하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것을 띄워놓고 이제 그곳에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상심한 나머지 자신의 그러한 모든 장구들을 손질하면서, 이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설교를 마치고 아마 감사했던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마 굉장히 상심에 빠진 베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이 말도 얼마나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몰라요. 자기는 목수의 아들이요, 나는 뼛속까지 어부요, 나이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감히 지금도 이제 이 그물을 싣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데,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모든 그물 싣는 게 쉬웠겠어요? 그물 깁는 게 쉬웠겠어요?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선생님이요, 저희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에 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 그 같이 동업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끌어내는데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양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알게 되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무나에게나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이 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연하게 교회에 왔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찾고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텍스 콜렉터였는데 텍스를 걷어다가 이제 바치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의 텍스를 걷어서 로마인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향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오히려 텍스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온갖 정말
더럽고 추한 짓을 하면서 다 뜯어내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도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친구로 여기지 않았고 로마인들도 이 사람을 친구로 여기지 않으면서 굉장히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은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알아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늘 친구를 원하고 자신의 이러한 삶을 구원해 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내 삶이 변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친구로 맞아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돼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에 올라가서 그 키 작은 그 키를 가지고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결국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는, 정말로 찾기를 원하는, 진주를 찾는 것처럼 찾기를 원하는 삭개오를 부르다가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내가 오늘 여러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들어가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필 세리입니까? 왜 삭개오입니까? 저 추잡한 사람, 저 악한 사람 집에 왜 예수님이 가려고 합니까? 당신의 앞으로 정치적인 삶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벌었던 가산 중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 털어낼 테니 그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분을 내가 맞이하고 싶으니까 내 것 다 가져가고 그분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이 변화되고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찾고 또 찾아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베드로나 삭개오처럼, 오늘 나오는 진주 상인이나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도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만큼 대부분 만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속국에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만났을 거라고. 그러나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따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가치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땠어요?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대항하고 그분을 죽이고 로마에 파는 그러한 일로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신앙은 예수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인 예수님을 알고, 그럼 그분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믿습니까? 예수의 여러분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어요? 단지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영국 대영 제국이 여러분 모든 세상을 이렇게 자기 식민지로 만들어 갈 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답니다. 아프리카를 갔더니 사람들이 막 애들이 가지고 노는 돌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돌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반짝반짝해요. 보니까 뭐냐면은 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원석. 세상에 이 영국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애들이 갖고 공기놀이하고 갖고 노는 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 영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주면 내가 껌 하나 줄게. 껌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다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거 가지고 온 사방의 애들이 그 반짝거리는 돌을 가지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껌 하나씩 가지고 다 주면서 껌 받아가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껌보다도 못한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죠.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선택을 하지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아야죠. 가치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면서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같아요? 바로 예수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거듭남이 시작이 되고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예수의 가치를 아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귀해지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즐거워보자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왜 왔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쁜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뭐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밥 먹기 위해 여러분 다 좋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의 가치를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예수의 가치를 알 것 같은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셨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과 함께 사역과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미워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반대하고 적대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예언서의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결국 나를 팔 사람으로 나를 죽일 사람으로 이미 예언된 것 같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이상할 바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26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가치와 그분이 어떠한
보호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진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장 넘길까요? 고린도후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이는 영외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한다고 정말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상급이 많이 쌓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나왔다, 내가 예수를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고 그 가치 보호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스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가 미워했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했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기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 지나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미워하고 잔해하려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해서 내 남은 육체에, 내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의 시각이 바뀌고 교회가 가장 귀한 공동체로 사람으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함이라. 예수를 가장 고상한 것을, 가장 보화로,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럼 배설물이 뭐예요? 가장 더러운 거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거, 버려야 될 것, 그것처럼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모든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의 모든 관점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가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똥오줌으로 생각이 되고 예수님만이 가치 있는 보화로 그가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버려야 할 것이요 내가 얻어야 할 것은 예수님뿐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의 가치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참된 신앙의 가치, 신앙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왜 왔어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그 보화와 그 가치를 안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44절과 4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가 분명히 보화와 진주인데 다 자기 가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한다니. 그러면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작당들 하고 있네. 지금 다 팔아, 아니면은 교회에 헌신하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거 주지도 않았을 뿐이고,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여러분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죠.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의 가치를 안 사람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팔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소유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욕망으로,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왜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보화와 진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가? 예수의 가치가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가? 오늘 잠시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소망과 산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만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산소망이요 능력이 되므로 우리가 그 보화 되신 주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삶이 공고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여러분 사방으로 죽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다윗을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아내였던 미갈이 얼마나 무시하면서 너 같은 것도 왕이냐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 모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랬습니까? 외부적인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이지요. 그러나 시편 한번 보세요. 그러한 삶 가운데 늘 찬양하고 있어요.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길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 피할 바위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산소망, 내 생명이시오. 주님이 생명이고 내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날마다 그 다윗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OECD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여러분 미국도 있고 그 안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자살률이 1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3명이에요. 38.3명.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하루에 근 40명이 되는 사람이 소망이 없어서 자신의 삶의 능력이 도저히 고갈돼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38.3명. 오늘도 38.3명, 내일도 38.3명.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아서 오늘도 숨 쉴 이유가 예수님이시고, 오늘 내 삶에 이 땅을 딛고 설 이유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소유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그러한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우리의 참 가치이신 주님을 이곳에서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 보화 되신 진주와 보화 되신 그분을 얻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가치 없고 내 힘으로는 살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는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 소망으로, 희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 바보 같은 것들 십자가나 믿고 예수나 믿고 저 바보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산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서 오늘을 살 소망이 생기고 오늘을 살 능력이 생겨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정치나 모든 것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어 보여요? 없어요. 그렇게 소망했다니.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어떤 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소망이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오늘도 소유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선택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이에요. 양들. 여러분 모두가 양들. 우리 모두는 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목자를 잃으면 여러분 그러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양은요 특징상 눈이 나쁩니다. 양은 눈이 나빠요. 보통 눈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숲이 어딘지 그리고 이게 낭떠러진지 골짜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 지팡이를 그 이스라엘의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왜 그렇게 만들까요? 왜 그렇게? 양들이 자꾸 빠지거든요. 골짜기 같은데 길을 모르다가 눈이 나쁘니까 이 근시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푹 빠져요. 그리고 자기가 나오질 못해. 그다음부터는 빠져서는 그렇게 미련한 것이 양이에요. 이게 사자인지 이게 수풀인지 구별을 못해요. 쫄래쫄래 가다가 잡혀 먹혀요. 목자를 안 따라다니면 망해요.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이거 끌어내려고, 그 골짜기에 잡혀있는 끌어내려고, 그 수풀에 갇혀있는 거 끌어내려고, 그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팡이를. 여러분 그 근시안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다음날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예수님 보기엔 깝깝하죠. 저 양떼들 저 가만 놔둬서는 어디로 갈지, 지금 지가 갈 길도 알지 못하면서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주님은 시간을 보고 다 시간까지도 통과해서 보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참된 선택을 하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여러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도, 일을 마감할 때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길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투자가의 최고 아닙니까? 지금 현존하는 투자가의 대명사죠.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2017년 보니까 2017년에 점심 식사하는데 한 끼 식사하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워런 버핏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거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냐면 한 끼 식사하는데 30억.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것이, 그 사람부터 얻는 정보가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30억 이상의 가치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한 끼 식사가 2017년 보니까는 30억이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혜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워렌 버핏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인생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서 바른 선택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한 사람은 예수님 목자인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인 것을, 능력이 되심을 발견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서도 젊은 분이 빨리 이 땅을 우리가 아직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은 죽기 전에 다니려고, 죽기 전에 내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려고 그럽니다. 좀만 기다리셔요. 제가 죽기 전에 갈 테니까. 근데 언제 죽을 줄 알고,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 줄 알고, 그때 정신이 없을 때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라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짧은 시간에 죽기 전에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정신이 말짱할 때, 이럴 때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가치를 알고 그분을 소유하게 힘쓰는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세요. 인생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 누구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생의 가치인 보아하신 예수님을, 진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여러분 그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이후에도 나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도록 그 주님을 날마다 가치 있게 여기셔서 이곳에 오셔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소유하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인사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 잃지 말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인생, 보석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소유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치인 예수님을 소유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님을 소유하기에, 보아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분, 내 인생을 온전히 하실 분, 오늘도 예수님을 삭개와 같이 찾고 찾고 또 찾습니다. 또 혹여나 우연하게라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서 우연하게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을 띄우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더 키워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이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 그냥 생각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치 배설물로 모든 것을 여겼던 것처럼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진주로 얻기를 소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것을 얻느라 주님을 잊고 살고 있고 세상을 따르다가 주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얻고 인생의 참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를 얻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를 얻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